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환호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서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보니 그곳에 정말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나귀들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임을 또 알고 계시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선한 행동 같지만 결국은 남이 아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악한 짓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작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생각이 죄에서부터 나를 지켜주고 또 사단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만들어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한 권인 스가랴서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지금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 구원을 베푸실 왕,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요 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시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곳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고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과거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지금 성취되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내일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곁에 있던 천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올라가시는 이 예수를 올라간 곳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같이 자신은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정작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땅을 치며 이를 갈며 통곡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죄를 경계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 특혜를 받았다면 거기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550년 후에 성취된 것과 같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성취의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바른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11절 말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겉옷을 벗고 그 가는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따르는 무리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모든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 성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며 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대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고 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오셨으니 이제 독립이구나. 이제 자유구나.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슬픔들이 다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분이 통치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니이다 라고 소리쳐댑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보다 사람의 환대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 알 수 있습니다. 즉 불완전한 사람의 환대와 칭찬에 의미를 두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환대와 칭찬을 받는 것에 관심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즉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불완전한 사람의 환대와 칭찬과 평가는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모두가 보셨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자들이 단 사흘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니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불완전한 사람의 평가와 환대와 칭찬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시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환대와 칭찬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쏟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환대가 아니요 하나님의 환대와 칭찬에 관심을 쏟고 또 이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또한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바울은 서신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을 한다면 끝이 없어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염려, 근심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온전케 하시며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으시고 사람의 환대와 관심이 아니요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환대와 칭찬에 관심을 두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사람의 환대와 칭찬에 관심을 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칭찬과 환대에 관심을 쏟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